저는 오늘 곧 일어날 공중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시작.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라. 한 10여 년 전에 전라도 순천이라는 도시에 집회를 그 기도원에 2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순천 중심지에서 한 자동차로 10분 내지 15분을 가니까 그 순천 외곽지 산 안에 빨간 벽돌로 2층 교회 겸 기도원을 아주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옆에는 또 이렇게 황토 찜질방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첫 번째 집회할 때도 12여 년 전이니까 참 많이들 오셨어요. 저희 집회는 가면은 여목사님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참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격려를 해주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4월 마지막쯤 집회를 또 하게 되어졌어요.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 생각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그 환경이 눈에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 환경을 보니까 그 성전 뒤에 야산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보니까 벌통이 그렇게 많아요. 벌통. 여러분 벌통 알죠? 벌집이 그렇게 많은데 벌집이 다 비어 있어요. 전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그 벌통에 벌이 안 살은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바쁘지 않으니까, 또 바빠도 뭐 산에 목회하시는 분들이야 충분히 다른 잡은 아니지만 취미생활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을 통해서 조금의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마지막 마쳐지는데 요즘은 수요일까지 하는 교회가 많지만 옛날에는 다 목요일 밤까지 했어요. 이제 목요일 밤까지 저희들 사역 자체가 그런 사역이잖아요. 치료하고 뭐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울고 웃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회개하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정말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저녁에 기도를 마지막 해주는데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줘요. 내 종아 수고했다. 내가 선물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흐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어떤 감동이 올 때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욕심이야, 이건 성령의 음성이야,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강하게 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선물 주신다네요.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혹시 돈 생기냐 이래요. 대부분 다 돈으로 생각해요. 저는 모르지요. 돈을 주실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침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올라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물이 돌았어요. 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선물이 돌았을까요? 벌이요. 날파리 같이 여왕벌을 중심해서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쏟아붓듯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토종벌 자연산이에요. 순수 자연산. 그게 막 떼거리로 몰려왔는데 만약에 집회 기간에 왔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우리도 신기하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좋게 끝났어요. 그분이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집회 갈 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여수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꿀 가지고 갈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꿀을 몇 통 가져올려나 보다. 뭐 꿀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벌들이 또 몰려온대네요. 아멘. 벌들이 또 몰려온대요. 아니 그 순천에 있던 어디에 있는 벌인지 모르지만 어느 산속에 있었는지 4월달 마지막 같으면 이제 겨울 지나는 거 아닙니까? 이 벌들이 또 몰려온 거야. 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벌, 이 꿀을 통해서 조금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은 어느 때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됐네, 우리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바뀌었네,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다는 상사가 내 편이 되었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네, 사업이 열리네, 뭐 교회가 부흥이 되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지나가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네.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고민해야 될 걸 고민 안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 보면은 그게 이루어졌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절망 속에서도 절대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희망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의해서 목숨까지 좌우될 정도의 감정이 움직여지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의해서 그 감정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 칭찬을 해요.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가면은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그러면서 6절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우리처럼 몇백 년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웠던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예요.
우리 주기쁨 교회가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표현이 되어진다면은 바울이 지금 우리 주기쁨 교회를 통해서 이 강남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 서울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세계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런 건 말씀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도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열심으로 사세요. 아멘.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를 잘 섬기는 봉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는 잘하는데 사회생활이나 성도들 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곧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단장에서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직장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 어떡할까? 혹시나 내 세상길로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오염이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내가 세상에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고 신분단장 못하고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뭘 못한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약점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은요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상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단 한 사람도 재능 없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시간을 못 들이는 분들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서 하면 돼요. 또 다른 분이 못하는 일을 내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지고 있냐면 혹시 내가 교회에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집사님하고 부딪히면 어떡할까? 내가 성도님하고 부딪히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예 이런 걸로 인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행동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절간에 들어가서 연부를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사에 들어가서 그냥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부딪혀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오고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방어적인 삶만 살지 말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을 살려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공격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행여나 대선을과 성도들 같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어서 행여나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병들어버릴까 하라는 이런 마음의 염려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꺼려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밥입니다. 나의 밥입니다. 정복하지 못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송파에 있는 어느 교회, 약 1,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도 북쪽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 정 목사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뭐 굳이 여기서 아멘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 꽃꽂이를 오래 거의 10년을 정도 하던 꽃꽂이를 하는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 이분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목사님이 만류하고 여러분들이 만류를 했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보통 우리가 꽃꽂이를 어떻게 합니까? 뭐 결혼을 기념이라든지 생일이 되거나 이렇게 뭘 행사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헌금을 줘서 그분이 꽃을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꽃꽂이를 크게 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요. 그냥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교회를 떠나세요? 이랬더니 그때 제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저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교육자분도 좋고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어요. 뭐 애들까지 합치면 중고등학생들, 청년까지 합치면 꽤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꽃꽂이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꽃꽂이 할 때마다. 여러분 존말 하겠어요? 존말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의외로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외로 인산성이 없어요. 옆에 사람 봤어요. 이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꽃꽂이를 내면 와서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 집사님, 꽃꽂이 오늘 색깔이 안 맞니? 배열이 안 맞니? 여러분, 거의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이 다는 안 그랬지만 한 주에 여러분 10명만 말해도 10번 들어야 돼. 그럼 100명이 말하면 100번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을 100번 하는데 그걸 견뎌내겠냐 이거죠. 결국 울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교회는요, 봉사를 해봐야 봉사하는 그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생활을 해봐야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아 헌금을 해봐야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는 사람이 그 열망을 가질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망을 전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망을 가진 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가부는, 하보라비는 그 상대의 사정을 안다고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봉사하세요. 대선을가 성도들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여러분 본이 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게으르다. 목사님 오늘 너무 노골적인 설교를 하네요. 노골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주어진 기회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목회자는요, 저는 저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냥 내 주머니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어요. 자랑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계셔서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4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주머니에 다 줬어요. 카드를 줄 수는 없잖아요. 왜? 주고도 우프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을, 내가 현찰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의외로 다녀보고 만나보면요, 참 힘듦들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도덕질 안 하면은 만들릴 재간이 없어. 안 그래요? 하지만 있는 사람이 덜 먹고 덜 써서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살이를 살 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인생사에 나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아니다면 그 일에 열심으로 뛰어드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온다니까요. 아멘.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가나이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키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가슴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재림할 때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가냐면요, 이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재림시킬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3번 오시잖아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어린아이로 초림하셨어요. 두 번째는 공중재림합니다. 공중재림할 때는 에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휴거될 때 아무도 몰랐어요. 공중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여러분 엘리야 같이 임합니다.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천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일어날 얘기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휴거시키는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 속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죽은 삼촌, 내가 먼저 세상 때는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은 지금 땅속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화장터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바보라 다 없어져 버렸어요. 땅속에 이러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묻혀 흙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살아있는 우리는 그냥 공중재림할 수 있지만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는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무슨 그런 문제를 고민하냐 싶지만 그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가면은 다윗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잔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잠자는 걸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도 자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이 14절에도 자는 자들, 15절에는 자는 자보다, 이렇게 성경은요 잠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잠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음을 말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깨어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음은 죽음으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기 부모님,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면은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것은 잠잔다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잠잔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계속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표현할 때 그 잠잔다는 의미 속에는 육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포함 안 된다고요? 육신이 포함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잠잔다는 표현은 반드시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던, 육신이 불덩어리 속에 재로 없어지던, 육신이 물고기 속에 밥으로 없어지던, 육신은 상관없이 그 영은 반드시 부활하고 그 영이 부활할 때 육신은 따라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죽음은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크게 얘기해. 천국 간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옥 간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이 죽음은 죽은 게 아니야.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관점에서 봐도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은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냐?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 예수 믿고 땅속에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따라 올라가고, 이게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큰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남을 것인지 휴거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멘. 우린 선택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라니까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기회고 여러분도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열심으로 담대함으로 하세요.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마세요. 없어도 기죽지 마라. 없어도 기죽지 마라. 허풍 떨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죽지 않게 살려면요,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야 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보세요. 덩치는 작아도요, 마음은 뿌듯해. 어떤 일을 해도 겁이 안 나.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내 밥이다 하고 지배하란 말이야. 예수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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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사탄은 밟고 밟고 밟아요. 문제가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려. 어려움이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려. 그렇다고 절대 사람을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말이 뭡니까? 봉사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하세요. 그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도 일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일이에요. 주일 지키는 것도 일이에요. 우리 주일날 이쁘게 옷 입고 가지고 저 음식 만드는 거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설거지 하는 건 누가 좋겠어요? 저도 집에서 가끔 설거지 하는데 하기 싫어. 그 눈치를 보면 가끔 좀 해줬으면 하는 눈치가 있어. 그런데 은근슬쩍 좀 피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알아서 다 할 때도 있어요. 교회 일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는 만큼 뭐 줍니까? 상 주잖아요. 상 주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그 구름대 같은 그 벌대 같은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어디서 보낼 줄 아무도 몰랐지요. 우리도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가정 속에,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멋진 천국의 왕궁 짓고 성급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